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압니다. 외우고 암송하고 반복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잠들기 전 침상에서도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그 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머리의 기억이고 하나는 영의 능력입니다. 하나는 습관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어떻게 대해오셨습니까? 혹시 그저 익숙한 문장들을 빠르게 읊조리듯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입술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웁니다. 빨리 외우면 무언가 효력이 있을 것처럼, 매일 반복하면 복이 임할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손이며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이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 능력을, 그 깊이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형식이 아니라 능력, 습관이 아니라 만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7가지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이 7가지를 깨닫고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합니다. 멀리 계신 분, 무서운 분, 나의 잘못을 감시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라고 부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장이라고 부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관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기에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빨리 지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껴보세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상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상의 불완전한 아버지들과는 다릅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절대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셨지만 늘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이 들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서 한참을 멈추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함과 기쁨이 넘쳤고 기도 응답도 연속으로 경험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재판장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쇼핑 목록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원어는 하기아스데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경받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별되다, 특별하게 대우받다, 최고의 자리에 모셔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며 내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기도는 예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히 여겨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이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신기하게도 내 필요까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몇 년 전 남편분이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남편분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필요만 구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남편이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박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분의 암이 기적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자 치유도 함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예배의 회복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왕국의 협력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이양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 삶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제 가정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직장에서 당신이 왕 되시게 하소서. 하나님, 제 건강, 제 재정, 제 관계에서 당신이 주인 되시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은 15년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살려주세요.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왕국을 지켜달라고만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사업체에 임하게 하소서. 이 사업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사업 방식도 바꾸셨습니다. 직원들을 더 존중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며 수익의 일부를 선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부터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들어오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업체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셨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진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뜻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지체 없이, 의심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세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분에게는 30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번번이 떨어졌고 결국 다른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실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
최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제 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진학한 학과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훨씬 좋았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최 권사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세운 계획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심지어 신앙인들도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오늘은 헬라어로 세메론입니다. 바로 이날,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일용할은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것은 그날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번 달 양식이나 1년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의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언 30장 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의존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공급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힘, 지혜, 인내, 사랑, 평안,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것이 의존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윤 집사님은 2년 전에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실직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저축한 돈도 얼마 없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윤 집사님은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자녀 학비는? 그러던 어느 날 윤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진짜로 의존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제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저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익명으로 돈을 보내주고, 어떤 날은 교회 성도들이 식료품을 가져다 주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 정확히 필요한 때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윤 집사님은 더 좋은 직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직했던 그 6개월이 제 신앙의 황금기였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윤 집사님이 자립에서 의존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의존의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 부당한 대우, 상처 주는 말들. 그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지요.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14-15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할 때마다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값없이 주어졌는지 생각하세요. 둘째,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대방이 변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강 권사님은 40년 넘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강 권사님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 권사님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느냐? 그날 강 권사님은 통곡하며 회개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강 권사님은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용서합니다라고 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권사님이 변하자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두 분은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강 권사님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자유로운 삶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혼자 싸우려고 합니다.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내가 이겨내야 해 하며 자기 힘으로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 혼자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실패하면서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악은 포네로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시험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약한 부분,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아십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지켜주소서. 그리고 실제로 유혹이 올 때 혼자 싸우지 마세요.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이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 집사님은 20년 넘게 도박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끊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받고 재정이 파탄나고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자책하며 혼자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의지로 끊어야 해.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 싸우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도박의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자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은 완전히 도박을 끊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재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비결이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 집사님이 혼자 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압니다. 외우고 암송하고 반복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잠들기 전 침상에서도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그 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머리의 기억이고 하나는 영의 능력입니다. 하나는 습관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어떻게 대해오셨습니까? 혹시 그저 익숙한 문장들을 빠르게 읊조리듯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입술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웁니다. 빨리 외우면 무언가 효력이 있을 것처럼, 매일 반복하면 복이 임할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손이며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이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 능력을, 그 깊이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형식이 아니라 능력, 습관이 아니라 만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7가지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이 7가지를 깨닫고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합니다. 멀리 계신 분, 무서운 분, 나의 잘못을 감시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라고 부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장이라고 부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관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기에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빨리 지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껴보세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상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상의 불완전한 아버지들과는 다릅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절대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셨지만 늘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이 들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서 한참을 멈추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함과 기쁨이 넘쳤고 기도 응답도 연속으로 경험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재판장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쇼핑 목록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원어는 하기아스데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경받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별되다, 특별하게 대우받다, 최고의 자리에 모셔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며 내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기도는 예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히 여겨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이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신기하게도 내 필요까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몇 년 전 남편분이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남편분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필요만 구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남편이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박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분의 암이 기적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자 치유도 함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예배의 회복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왕국의 협력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이양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 삶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제 가정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직장에서 당신이 왕 되시게 하소서. 하나님, 제 건강, 제 재정, 제 관계에서 당신이 주인 되시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은 15년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살려주세요.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왕국을 지켜달라고만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사업체에 임하게 하소서. 이 사업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사업 방식도 바꾸셨습니다. 직원들을 더 존중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며 수익의 일부를 선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부터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들어오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업체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셨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진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뜻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지체 없이, 의심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세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분에게는 30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번번이 떨어졌고 결국 다른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실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 최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제 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진학한 학과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훨씬 좋았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최 권사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세운 계획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심지어 신앙인들도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오늘은 헬라어로 세메론입니다. 바로 이날,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일용할은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것은 그날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번 달 양식이나 1년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의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언 30장 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의존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공급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힘, 지혜, 인내, 사랑, 평안,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것이 의존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윤 집사님은 2년 전에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실직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저축한 돈도 얼마 없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윤 집사님은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자녀 학비는? 그러던 어느 날 윤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진짜로 의존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제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저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익명으로 돈을 보내주고, 어떤 날은 교회 성도들이 식료품을 가져다 주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 정확히 필요한 때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윤 집사님은 더 좋은 직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직했던 그 6개월이 제 신앙의 황금기였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윤 집사님이 자립에서 의존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의존의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 부당한 대우, 상처 주는 말들. 그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지요.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14-15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할 때마다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값없이 주어졌는지 생각하세요. 둘째,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대방이 변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강 권사님은 40년 넘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강 권사님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 권사님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느냐? 그날 강 권사님은 통곡하며 회개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강 권사님은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용서합니다라고 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권사님이 변하자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두 분은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강 권사님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자유로운 삶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혼자 싸우려고 합니다.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내가 이겨내야 해 하며 자기 힘으로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 혼자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실패하면서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악은 포네로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시험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약한 부분,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아십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지켜주소서. 그리고 실제로 유혹이 올 때 혼자 싸우지 마세요.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이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 집사님은 20년 넘게 도박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끊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받고 재정이 파탄나고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자책하며 혼자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의지로 끊어야 해.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 싸우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도박의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자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은 완전히 도박을 끊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재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비결이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 집사님이 혼자 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압니다. 외우고 암송하고 반복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잠들기 전 침상에서도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그 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머리의 기억이고 하나는 영의 능력입니다. 하나는 습관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어떻게 대해오셨습니까? 혹시 그저 익숙한 문장들을 빠르게 읊조리듯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입술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웁니다. 빨리 외우면 무언가 효력이 있을 것처럼, 매일 반복하면 복이 임할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손이며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이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 능력을, 그 깊이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형식이 아니라 능력, 습관이 아니라 만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7가지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이 7가지를 깨닫고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합니다. 멀리 계신 분, 무서운 분, 나의 잘못을 감시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라고 부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장이라고 부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관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기에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빨리 지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껴보세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상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상의 불완전한 아버지들과는 다릅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절대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셨지만 늘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이 들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서 한참을 멈추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함과 기쁨이 넘쳤고 기도 응답도 연속으로 경험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재판장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쇼핑 목록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원어는 하기아스데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경받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별되다, 특별하게 대우받다, 최고의 자리에 모셔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며 내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기도는 예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히 여겨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이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신기하게도 내 필요까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 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몇 년 전 남편분이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남편분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필요만 구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남편이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박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분의 암이 기적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자 치유도 함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예배의 회복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왕국의 협력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이양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 삶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제 가정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직장에서 당신이 왕 되시게 하소서. 하나님, 제 건강, 제 재정, 제 관계에서 당신이 주인 되시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은 15년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살려주세요.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왕국을 지켜달라고만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사업체에 임하게 하소서. 이 사업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사업 방식도 바꾸셨습니다. 직원들을 더 존중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며 수익의 일부를 선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부터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들어오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업체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셨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진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뜻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지체 없이, 의심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세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분에게는 30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번번이 떨어졌고 결국 다른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실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 최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제 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진학한 학과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훨씬 좋았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최 권사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세운 계획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심지어 신앙인들도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오늘은 헬라어로 세메론입니다. 바로 이날,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일용할은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것은 그날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번 달 양식이나 1년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의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언 30장 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의존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공급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힘, 지혜, 인내, 사랑, 평안,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것이 의존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윤 집사님은 2년 전에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실직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저축한 돈도 얼마 없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윤 집사님은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자녀 학비는? 그러던 어느 날 윤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진짜로 의존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제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저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익명으로 돈을 보내주고, 어떤 날은 교회 성도들이 식료품을 가져다 주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 정확히 필요한 때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윤 집사님은 더 좋은 직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직했던 그 6개월이 제 신앙의 황금기였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윤 집사님이 자립에서 의존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의존의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 부당한 대우, 상처 주는 말들. 그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지요.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14-15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할 때마다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값없이 주어졌는지 생각하세요. 둘째,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대방이 변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강 권사님은 40년 넘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강 권사님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 권사님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느냐? 그날 강 권사님은 통곡하며 회개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강 권사님은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용서합니다라고 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권사님이 변하자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두 분은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강 권사님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자유로운 삶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혼자 싸우려고 합니다.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내가 이겨내야 해 하며 자기 힘으로 버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 혼자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실패하면서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악은 포네로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시험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약한 부분,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아십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지켜주소서. 그리고 실제로 유혹이 올 때 혼자 싸우지 마세요.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이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 집사님은 20년 넘게 도박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끊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받고 재정이 파탄나고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자책하며 혼자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의지로 끊어야 해.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 싸우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도박의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자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정 집사님은 완전히 도박을 끊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재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비결이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 집사님이 혼자 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은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담긴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 마이너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둘째, 예배를 회복하는 기도 마이너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셋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마이너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넷째, 순종을 선택하는 기도 마이너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다섯째, 의존을 고백하는 기도 마이너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 여섯째, 용서를 선택하는 기도 마이너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일곱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 마이너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 7가지가 바로 주기도문에 담긴 하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순히 외우기만 했던 이 기도에 이렇게 깊은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각 문장에 담긴 능력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외우지 마세요. 진짜로 기도하세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묵상하며 마음을 담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